오늘의 주제는 정산종사 견성 5단 공부입니다. 오늘 성립법회 마지막 시간에 제가 올라왔습니다. 누구나가 다 성립법회가 좋고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 하는 것은 다 꺼리고 힘들어합니다. 성리라고 하는 게 말로 다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은 성리가 그대로 그 사람의 생활 속에 묻어나고 실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좋은 이야기를 한들 자기 스스로의 참 망신만 이렇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출가교화단 단원들하고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 총부 성립법회가 무엇이냐 서로 농담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실 분들은 다 사양을 하고 다 뒤로 물러나 있는데 그 중에 스스로 좀 우세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먼모로 올라와가지고 결국 우세당하고 내려가는 자리다.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씀도 그 농담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세를 당하고 내려가면 저로서는 너무너무 큰 영광이죠. 그 우세를 통해서 제가 깨어질 수만 있다면, 제 있는 그 무엇이 녹아날 수만 있다면 우세스러운 것이 정말로 저에게는 영광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노자 도덕경에 이런 규절이 있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학문에 매진하면 날로 날로 알미 쌓이고 도학에 정진하면 날로 날로 번뇌가 덜어진다. 번뇌를 덜고 마침내 무의무심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 무의무심의 경지에서 못 이룰 것이 없는 그 힘을 쌓는 것, 이것이 바로 도학이다. 48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함께 하신 우리 선후배, 법동지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법동지들께서 혹시 이 자리에서 오늘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생각보다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이 시간에 버리고 깨고 놓고 이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참으로 부질없는 것을 머리에 이고 어깨에 참 메고 살죠. 부질없는 것 많은 것을 가슴에 품고 그러고 맺혀 삽니다. 언젠가는 빼앗길 것, 허무한 것 꽉 쥐고 삽니다. 또 스스로가 자기를 칭칭 올라매가지고 꼼짝 못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도학 공부를 하고 이 성리, 이 공부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덜어내고 놓고 그리고 우리가 활발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행복한 삶이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번뇌가 됐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덜어내고 없애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염원을 가지고 이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의두와 성립 공부를 주셨습니다. 의두와 성립 공부는
생각의 힘을 기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힘을 길러서 생각의 힘을 극대화하자. 그래서 정신의 세력을 양성을 하고 정신개벽을 이루자. 이게 이제 의두성리입니다. 우리는 이 의두성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깊이, 우리의 생각의 폭, 이걸 한없이 깊게, 한없이 넓게 이렇게 넓혀가고 깊혀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늘 새롭게, 늘 창의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에 갇히지 않고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렇게 자유자재로 직방자재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두성리가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효과지요. 대종사님은 의두 공부를 하라고 하셨고 성리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의두가 무엇입니까? 의심권입니다. 사리간에 우리가 살면서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이러한 공부입니다. 영악한 분석력, 그래서 사리간에 바르고 밝고 빠르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이러한 공부입니다. 성리는 무엇입니까? 우주의 근본 원리, 우리 자성의 원리를 연구를 해가지고 점두를 해서 해결해 아는 공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재래의 도가에서 이 문제가 참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유가에서는 경물치지성이 정심입니다. 만물에는 만사가 있다. 만물에는 만리가 있다 이랬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일사일리 그 일 그 일에서 아르마리를 얻어가지고 참 성실하게 경물하게 되면 언젠가는 치지에 이르러서 일리가 십리가 되고 십리가 백리가 되고 이게 해서 결국 만사만리를 통달을 해서 끝내 알미 일이관지가 되어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는 이러한 공부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퇴계 선생의 불교 비판을 보면 이게 공부길인데 불가에서는 어느 날 그냥 몰로 깬다고 하는 이런 공부길을 제시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거죠. 마치 이러한 공부는 알묘조장이라 묘판에다 뭐를 심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크질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밤에 몰래 뿌리를 약간 올려놓으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상당히 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뿌리가 이제 드러나서 말라 죽었다. 이게 바로 불교의 공부다. 이렇게 불교의 이 성립 공부, 몰로 깨는 이러한 공부를 비판하였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그 반대죠. 언제 우리가 일사일리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화려한 대우를 할 것이냐? 이래 화두를 들고 이렇게 해서 그 소식을 알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의리선, 열애선, 조사선에 있어서 의리선은 자기 하나도 어쩔 수 없는 구제할 수 없는 이러한 아주 하층의 이러한 선으로서 의도 이거를 참 가치적으로 낮게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부는 어떻습니까? 의도와 성리를 동등한 등가적 가치로 각 과목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바로 현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생각의 힘입니다. 우리는 후천개벽 시대, 양시대, 대활동기를 맞아서 얼마나 분주하게 많은 일을 처리하며 살아야 합니까? 시시각각으로 지식은 발전을 하고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지고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면서 정말 밝게 빠르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고방식, 문제 해결 역량이 없는 한 우리는 뒤처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의도단련을 많이 해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그 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이렇게 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능히 그 해답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리연구 목적에 있지 않습니까? 일과 이치를 당해서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이러한 연구력을 기르기 위해서 사리연구 공부하는 것이다. 현대가 이것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물질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강성해진 물질의 세력, 이 상대적으로 허약해진 정신 세력, 이것의 부조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현대 우리 인류가 당면한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서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강성한 물질 세력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정신 세력. 이 정신 세력을 무엇으로 함양을 하느냐? 이게 바로 성이다 그 말입니다. 인생과 생명과 우주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 깊은 관조력을 키우지 않는 한 이 시대에 정말로 그 물질 문명이 우리에게 편리는 주지만은 참으로 무서운 이러한 도구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영원하는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라고 하는 사회는 만사만리 가운데 사는 우리가 그 일 그 일에서 아르마리를 얻고 그 일 그 일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사는 이러한 지혜력도 필요하고 물질 세력을 능가해서 그걸 잘 컨트롤하고 잘 개발을 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의 예지, 통찰력, 성스러움 이런 게 양면이 이렇게 요구되는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의도와 성리를 등가적으로 주셔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함께 연구하라고 하신 이제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 1등 갑부가 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공장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세계의 갑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각하는 힘, 남보다 더 창의적인 일환과 하나로 1등 갑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늘 염원을 하고 아쉬워한 것이 무엇인가? 소크라테스를 만나는 걸, 소크라테스 만나지 못한 걸 아쉬워했습니다. 만약 내가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애플의 모든 기술을 그에게 주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염을 했다고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을 알기 위해서. 인간을 알기 위한 철학의 출발이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우주에서 인성으로 철학의 문제를 돌이킨 그 소크라테스. 물론 스티브 잡스는 우리처럼 도학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알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알아야 인간이 요구하는 그런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더 부자 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하고 같습니다. 인간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알아야 되고 우주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인간에 더해서 성스러운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의득 공부요 성리 공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득 공부와 성리 공부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이러한 마음으로 대종사님의 이 공부법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견성 5단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종사님 교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법의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입니다. 신앙과 수행의 병진입니다.
도학과 과학의 병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근계에 맞게 참 수월하게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 대종사님 교법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도들의 입에서 좀 더 쉽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비자 위주로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보십시오. 수동 5단으로 달리다가 오토매틱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쩌습니까? 5단, 6단, 7단, 8단, 9단, 10단까지 발전을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비자가 욕구하고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보다 빨리 내가 조작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내가 원하는 대로 속도를 내서 달리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다시 머지않아 이제는 우리가 그걸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알아서 가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모든 게 소비자 등식입니다. 성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성리, 길 없는 길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참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달라드는데 길 없는 길이라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스승님들께서는 성리를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주셨습니다. 정산용사께서 견성 5단 5개 단계를 주셨습니다. 대산용사께서 견성 3단을 주셨습니다. 대산용사의 견성 3단은 초견성, 중견성, 상견성입니다. 이 내용은 법어에 나와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정산종사께서 우리에게 주신 견성 5단 공부입니다. 저희 원불교 대학원대학교에서는 작년에 정산종사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5단 견성 공부를 다시 24개 과정으로 나누고 그 24개 과정을 36개의 프로그램으로 연습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과정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작년 겨울방학에 이것을 실습하려고 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대학은 너무 일이 많습니다. 소수 인력을 가지고 가르치고 행정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없어서 아쉽게도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만 생각하는 견성, 이러한 공부가 우리 원불교에서는 오토매틱 10단이 아니라 저절로 굴러가는 자동차처럼 그저 그 과정에 입문하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성불에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기를 염원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견성 5단 공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견성 5단 공부란 견성, 양성, 솔성을 아울러서 성리의 삶을 일상, 현실, 생활 속에서 완성을 하고 원만하게 구현해 나아가는 공부길이다. 다시 정리합니다. 견성 5단 공부라는 것은 견성, 양성, 솔성을 아울러 가지고 일상생활, 현실생활 속에서 성의적 삶을 완성을 하고 원만하게 구현해 나아가는 이러한 공부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단 견성뿐만이 아니라 양성과 솔성이 아울러져 가지고 견성 성불하는 이러한 공부가 이 안에 응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1단입니다. 만법규율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만법규율의 실체를 증거하는 단계는 어떠한 단계냐? 우주만유, 우주만법이 참 각각이지만 둘이 아니고 우리들의 천만 분별심이 한 마음 밖에 있지 않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알아차려가지고 그 하나의 실체를 이론적으로 증거를 해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하나의 미묘함에 관심을 쏟고 관심이 점점점 커서 정말 이 하나를 내가 어떻게든지 증득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으로 불타도록까지 이끄는 이 단계가 바로 일단입니다. 이 우주와 인생 속에는 만사만리가 다 그대로 구유해 있고 더 나아가서 우주 만유가 인간이 그대로가 다 이론상 진리 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바라보는 이런 분별된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 분별된 분별의식, 차별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이걸 안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 또 내 앞에 전개되어 있는 모든 만물이 나와 똑같은 이런 생명, 하나의 생명으로 한 기운으로 연해져 있는 한 몸뚱이고 한 몸이고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너는 너, 나는 나, 네 목, 내 목, 이것 저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한 진리의 세계, 성리의 세계 그 진체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 일단 만복규율의 실체를 증가한다고 하는 건 이러한 미혹의 세계, 우리 집착의 세계, 상식의 세계, 분별의 세계 이러한 세계를 어떻게 여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성령 세계로 갈 것이냐고 하는 그러한 돌파구, 탈출구를 찾는 이런 단계입니다. 어떻게 해야 찾을 것이냐? 첫째는 견성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견성 공부 않고 부처 모르고 해도 잘만 살더라 이러면 이 공부하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견성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인간의 몸을 태어나서 더더군다나 대종사님 이 소중한 법 만나서 견성하지 않고 이 견성하지 않고 내가 무슨 삶의 의미가 있느냐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충천하지 않는 한 출발점에서 스타트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단의 출발은 무엇인가? 견성 공부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지상과제고 정말 이걸 함으로써 내 인생의 보람이고 완성이다. 대종사님 만난 보람이 여기에 있고 내가 전물 출신하고 뭐하고 한 보람이 여기에 있다. 이걸로써 내가 정신할 수 있고 이걸로써 내가 영원한 성불대종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동기부여를 확실히 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견성이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문제, 왜 살며 죽음이란 무엇이며 불안이란 무엇이며 이러한 누구나가 물을 수밖에 없는 인간 원초적인 실존의 문제에 답이 되고 우리가 누구나 다 바라는 그 위대한 위력, 무궁한 이러한 보그 원처를 개발하는 이러한 공부가 되는 것이고 누구나가 다 원하는 부처 이루는 이러한 공부가 이 견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일깨워서 견성하지 않아하고는 참 사람답게 사람 못하겠구나. 견성하지 않고는 전무 출신도 법이 항상도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견성하지 않고는 내가 원하는 복된 삶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이러한 단계를 출발점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의심을 내가지고 궁굴리는 단계입니다. 견성이 그렇게 중요하다. 견성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서 피놓고 나오는 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어떻게가 나오면서 내 속에서 물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견성을 할 것이냐? 견성이 무엇이냐? 성품이라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것이 내 속에서
이게 점점점 자라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 만물을 대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게 달리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동안에 참 그저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내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문제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무슨 원리냐? 라고 하는 의심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단계가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대종사님의 의심의 출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름입니다. 구름이 대종사님 당대에 꼭 그때 영산에서만 떴습니까? 지금도 구름 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구름을 보고 대각을 이룰 수 있는 의심을 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견성하고 싶은 열망이 대종사님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열망으로 이렇게 갈 수만 있다면 보고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대하는 모든 것이 의심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계를 우리가 밟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의심으로 이렇게 삼아 나가는 이런 공부가 필요하고, 또 이런 의심이 나왔을 때 이걸 정말 내 속에서 진지하게 궁굴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그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은 뭐든지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입니다. 그저 모르는 거 있으면 두들겨 보면 10초 안에 답이 나옵니다. 이래가지고는 만복규일의 실체 찾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름? 만약 구름을 지금 시대에 의심했다고 한다면 10초 안에 해결납니다. 물론 의심할 것도 없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걸 내가 구름이라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이 낚시 바늘처럼 딱 꿰어가지고 그것이 늘 내 속에서 깨림직하게 자리해서 그거 해결하자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사무쳐서 나가게 될 때에 그 구름은 그냥 온천지에 떠다니는 그런 구름은 우리에게 이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요? 내 마음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돼서 사련망상에 녹아나죠. 일심이 되죠. 더 나아가서 돈망이 되죠. 이러한 것들이 만복규일의 실체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힘이 거기에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궁굴내야 합니다. 의심을 내야 되고 그 의심을 참고 견디고 밀고 나가서 끝내 그 의심이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가지고 그 의심 하나에 그냥 이렇게 돈마의 경지 이르도록까지 밀고 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겪을 때 이제 거기서 뭔가 가는 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거 의심 저거 의심 내 속에 의심거리 의심하고 내 속에 의도 단련하고 이러면서 하나의 원리를 깨닫고 이치를 깨닫고 기운을 느끼고 하는 것들을 만복규일이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하나로 이렇게 돌이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만복규일 하나로 돌아가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건 단편입니다. 정말 우리가 분별 세계를 한때도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도 내가 생각하고 밥을 먹어도 내가 밥을 먹고 누구를 만나도 내가 만나는 나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꼼짝 못하고 사는 것이죠. 관념 울 속에 갇혀 있습니다. 무엇을 봐도 주객 대립의 상대를 내가 걸고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죠.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분별의 세계, 차별상을 벗어난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복규율이라고 하는 하나짜리로 돌이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 벗어나기 어려운 관념의 세계, 미혹의 세계를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다 그 말입니다. 하나로 돌리고 하나로 돌이키고 원리를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돌이키는 그 속에서 탈출구가 나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미혹의 세계, 집착의 세계, 분별의 세계, 관념의 세계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탈출해보니까 별 세계가 아니라 우주 만유 현상 있는 그대로가 만복규율의 세계예요. 천만 분별을 내는 이 마음이 그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면 내가 만복규율의 실체를 증거했느냐? 탈출한 사람만이 가는 것입니다. 탈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예사롭지 않지 다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 가늠이 오고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되고 재미가 있고 이런데 그 하나가 뭘까 라고 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거기에 알려고 하는 열정에 사무쳐가는 것입니다. 이게 일단입니다. 그런데 과거 제례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일무로차하니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이게 뭐냐? 일로 오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를 전제하고 몰아붙였습니다. 도대체 하나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몰아붙이니 죽을 맛입니다. 물론 상근기는 직입하겠죠? 그러나 우리 같은 중하근기는 이건 난해하고 난감하고 죽을 맛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견성 공부에 있어서는 일단에 스스로가 하나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이렇게 깨달아 나가고 확인해서 그 자리가 이런 것이라고 스스로 찾아서 관심과 기쁨 속에서 열망에 사부치게 해가지고 이 하나를 궁구하게 하는 이러한 공부법입니다. 엄청나고 좋죠? 그렇습니다. 이 만복규율의 실체는 꼭 이렇게 공부만 해서 들어가는 자리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면 이제 사람이 점점점 지혜로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지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지금 이러고 서 있지만 앉아 계시는 우리 법동지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윤곽만 이렇게 보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런데요, 눈은 이러지만 그래도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의 눈이 점점점 열리니까 어른들은 지혜로워져 갑니다. 이게 바로 만복규율의 실체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해가 서산에 걸렸다 그것입니다. 너무 늦어요. 이제 좀 알만하니까, 철이 나니까, 눈이 떠지니까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만복규율의 실체를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 지금 시작한다면 보다 젊은 때, 보다 깊게, 보다 넓게, 보다 정확하게 마음법의 실체를, 규율하는 그 실체를 증득할 수 있습니다. 좋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행운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1단의 마음법규율의 실체를 증거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2단은 진공의 소식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진공이란 무엇입니까?
성풍의 체성입니다. 왜 우리가 진공의 소식을 알아야 됩니까? 진공을 알지 못하면 중생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으로 근원적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거듭날 수 없습니다. 진공을 바탕을 해야 성태가 거기서 확보되는 것입니다. 부처를 이룬다고 하는 성태장양입니다. 진공을 우리가 확보를 해놔야, 진공의 그 자리를 봐놔야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부처의 삶, 부처의 심보가 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진공 소식을 알아야 합니까? 현대가 요구하는 이 잡다한 복잡한 일 많은 정신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아쉬운 진공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쁜 세상, 일 많은 세상, 골치 아픈 세상, 지지고 볶는 세상에서 무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게 기계입니다. 마냥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쉬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잠을 잊은 그대입니다. 할 일도 많고 재미있는 거리 많고 너무너무 해서 잠을 잊은 그대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 제발 좀 자라. 밤에 그렇게까지 공부할 것이 없다. 제발 자라. 안 잡니다. 왜 안 자냐고 물어보면 잠이 안 온대요. 말똥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현대인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밤과 낮이 있어야 되고 동과적인 조화를 맞추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죠. 그 현대는 갈수록 동동동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정과 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공 소식을 탐구해야 됩니다. 진공을 확보해야 됩니다. 진공력을 함축을 해야 이제 나가서 마음껏 동할 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진공 소식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2단입니다. 그럼 진공이 무엇입니까? 진공을 알아야 길러나가죠. 진공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전에 이렇게 저렇게 다 밝혀놨습니다. 적적성성 성성적적,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원정무별, 고요하면서 초롱초롱함, 다 이런 것이 언어도도의 입정처인 이 진공을 강연히 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자리를 표현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무자성, 인식론적으로 무규적입니다. 이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존재도 자기 고유 영원한 동일성이 없다고 하는 것, 인식론적으로 어떠한 판단도 그 판단은 영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고정되어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도가도면 비상도라고 하는 것, 무규정, 무자성, 이것이 진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진공자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뜻 때로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순간적이고 우연적이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지 않고 우리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분별심, 그걸 놓는 순간, 그게 진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래 이것을 단련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단련할까요? 첫째는 진공을 확보하는데 방해로움을 없애야 된다고 말입니다. 무엇이 방해롭습니까? 우리 학생들을 기준해서 말씀드립니다.
외출을 자주 하는 것, 외식을 많이 하는 것, 밤에 늦게 자는 것, 맞죠? 이게 진공을 아주 방해하는 아주 암초들입니다. 계문 범과하는 것, 자행자제하는 것, 이거 다 진공 소식을 가는데 방해로운 것이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성령 세계에 들고 싶고 진공의 그 소식을 정말로 내가 마음에 품고 싶다면 이 진공으로 가는데 방해로움 이것만 없애면 문득 그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노력하지 않더라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성에 빠져버리고 그저 몸이 또 욕심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자는 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생각은 진공으로 하고 싶은데 실제로 내 몸은 진공의 반대 번뇌 속에 이렇게 허우적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공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안이비설신이 해야 됩니다. 무안이비설신이 무엇입니까? 내 눈과 입과 코와 귀와 몸과 마음 이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없어요?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는 한 안이비설신의가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죽지 않고도 없애는 방법 반야심경에 밝혀놓으셨습니다. 반야심경 중간에 보면 무안이비설신의 이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있는데 내가 없습니다. 이걸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나의 감정, 나의 에고, 내 자의식 이런 거 없이 그냥 중립적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사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거 그거 없이 내 감정 없이 내 에고, 내 자의식 이런 것을 내가 비운 채 그 상태대로 육군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계속 노력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무해서 성령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유해서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짐작할 수 있죠? 이러한 연습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진공에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평소에 내 육군을 쉬는 연습을 해두겠다. 어른들께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육군을 쉬고 쉬어라. 쉬고 쉬어라. 세 번째는 무색성향 미촉법입니다. 이거는 나의 상대되는 대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굴 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무색성향 미촉법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객, 대립의식, 능소, 나와 상대, 이런 내가 상대를 지향하는 이런 상대 지향의식, 나가 있고 상대가 있는 이 주객 대립의식, 이걸 놓고 살아야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경계가 오면,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한 분별, 집착 이런 걸 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저 대상일 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를 하자는 것이죠. 우리는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낮은 사람, 먼 사람, 먼 사람,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 나보다 승한 사람 앞에서는 졸고, 나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배가 나오고,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한 진공을 갈 수는 없다. 진공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조금치도 객관의 세계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분별이 없다는 것이죠. 객관 자체가 성립되지 않다 이것입니다. 의식이 무엇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그것이 있을 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공을 단련하는 사람에 만물을 대할 때 절대로 그 만물에 대한 선입견, 만물에 대한 관념, 만물에 대한 이런 것들을 놓고 그냥 직견, 정견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현존하는 세계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조작하지 않자 이 말이에요. 객관의 세계를 조작하는 이런 머리에 그저 진리가 그대로 있는 현존의 세계가 은폐되고 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작하기 때문에 현상에는 그냥 그대로 있는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현상에 있는 세계를 내가 육군이 내가 바라보는 세계에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러한 내 센스 데이터, 내 감각, 내 느낌을 가지고 내 뒤에다가 세상에 대한 관념의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한 나의 평소의 선입견, 그동안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상세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출가제가 법동지들이 저하고 굉장히 원수지간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예를 들어 한다면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원수로 바라보면서 그 플러스 오늘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이건 실장세계가 아니죠. 공세계가 아닙니다. 진공세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앞서서 참 내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나타났다 하면 우리는 괜히 좋은 거죠. 이런 거예요. 좀 대화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를 떠들썩게 하는 지금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거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정신, 육신, 물질 간에 저한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때 좀 한번 이때 약효가 나와야 되는데 다 몰라 하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실상의 세계에서 떠나 사는 자기만의 그런 세계를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이 참 살맛이 없는 세상으로 변했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살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세상이죠. 우리가 그런 세상을 보고 살자 그거예요. 이게 진공의 이 세상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이 세상이 정말로 내가 평소에 수많은 생활을 하면서 내 속에다 그려놨던 그 세계를 통해서 바라보지 말고 지금 현재 내 앞에 생생히 현존하는 이러한 현존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러고 살자 그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냥 보면 새롭고 보면 어쩌고 이러지. 축적돼가지고 하는 사람은 이뻐 죽고 미워 죽고 이런 인간관계 세상이 형성돼가지고 진공하고 멀어지는 미혹의 세계에 우리가 산다는 말이에요.
이제 네 번째, 진공을 단련하는 게 안개 내지 의식계 내지 무의식계를 정화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 다 비우고 산다고 할지라도 이미 내 속에는 엄청난 정신적 쓰레기, 번뇌, 망상, 업장이 그냥 가득해. 이게 팔식, 이러한 종자에 그냥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냥 그것들이 연을 따라서 그냥 내 속에서 그냥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청소하지 않는 한 진공을 요달할 수 없죠. 이게 의식계 내지 무의식계까지 이걸 정화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봐요? 보면 반드시 내 속에는 본 것이 내 속에 센스 데이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념을 형성하고 그래서 개념을 만들고 내 속에 딱 판단이 쓴 것입니다. 그게 내 속에 자리예요. 그럼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설령 망각하더라도 그 종자는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었어. 언젠가 연을 나오면 그게 나옵니다. 이걸 정화를 해야 돼요. 방법이 무엇인가? 보고 듣고 내가 육군 작용할 때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 보는 것, 들은 것, 생각한 것, 이런 것들을 그때 순간순간 청소하는 이런 부지런한 청소부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미 내 속에서 깊이 뿌리하고 종자로 그냥 뿌려진 이런 것들이 푸슷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가 소가 먹고 나서 되새김하듯이 끊임없이 이론성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텅 빈 자리를 관조하면서 녹여내야 합니다. 녹여내고 또 녹여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신적 쓰레기, 얼마나 많은 이 업보 덩어리가 내 속에 있는 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부지런 딴딴히 청소를 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순간순간 청소하고 내 속에 있는 묵은 때 정말 시간 나는 대로 청소해야 됩니다. 이게 네 번째 진공으로 가는 이런 공부죠. 이제 다섯 번째는 무언가? 중간자고의 그 소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속 우리 의식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앞생각이 났다가 없어지면서 뒷생각을 물고 나옵니다. 그래서 뒷생각이 나오고 그 뒷생각이 또 찰나간에 사라지면서 또 그 뒷생각을 물고 나오기 때문에 참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눈을 흘깁니다. 아침 출근길이 기분이 나쁘면 하루 내내 불쾌한 일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왜? 생각과 생각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 연결고리를 끌을 힘이 없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끌지 못하는 한 진공으로 갈 수 없습니다. 끊어야 합니다. 앞생각, 뒷생각, 찰나 우리 의식을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그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연결이 없습니다. 내가 연결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지금 강연 시작한 지가 꽤 돼가지고 벌써 이제 준비하라고 사회자가 올라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없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연결돼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걸로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삽니다. 이건 착각이죠. 과거는 흘러갔죠. 미래는 안 왔죠. 오직 지금 현존하는 것, 실제 하는 것, 이거는 지금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금이라고 하는 영원한 지금 이러한 것들, 이게 중간자고입니다. 지금 여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나 연결되는 이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 공부를 대산용사께서 우리에게 시키시기를 멈추어라. 멈추는 공부를 해라. 일단 멈춰라. 스톱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멈춰라. 멈추지 않고는 연결고리 끊을 수 없습니다. 멈추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정 간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움직일 때 어떻게 진공을 양성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작심 놓는 것입니다. 작심. 묘유까지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묘유하겠습니다. 3단입니다. 3단. 묘유입니다. 묘유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묘유가 무엇입니까? 묘유는 이 성품의 빛이요 힘입니다. 우리의 자성, 성품, 진리라고 하는 것은 원리적인 면, 기운적인 면, 빛, 이런 것들이 다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묘유 진리를 본다고 하는 것은 공정영지의 광명을 회복하고 진공묘유 조화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정영지의 자성은 이 우주에 편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영량에 작용합니다. 이것을 확보하자는 것이 첫 번째 공부입니다. 두 번째 공부는 진공묘유 조화가 생생약동합니다. 또 진공묘유 조화는 지공무사하게 작용합니다. 이것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묘유에서 우리가 단련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정영지를 단련하는데 이 공정영지가 우주에 편만하다는 것이죠. 편만하지만 또 소소영령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보하자는 것이죠. 요새 우리가 CCTV 보죠? 우리가 CCTV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우주에는 바늘구멍 하나도 빈자리가 없이 진리의 CCTV가 있다고 하는 걸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도 내 스스로가 얼굴이 붉어지는 것입니다. 도덕적 관찰자, CCTV 이게 내 속에 있어서 직접 진리하고 막통해 있어요. 이게 바로 공정영지의 광명, 묘유 그 진리를 보고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진공묘유 조화입니다. 진공묘유 조화는 생생약동하는데 그 생생약동이 뭐냐? 지공무사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진공묘유의 조화에 이르면 우리가 대소유무 그 원리에 능통해야 되는 것이죠. 대소, 소를 보고 소에서 태를 보고 유감으로 무가유로 이래서 대소유무의 원용무해한 이러한 힘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진공을 확보를 하고 그 진공의 힘, 진공의 빛을 우리가 봐가지고 이걸 단련을 해서 오래 공을 들이면 우리가 원하는 부처의 이러한 힘과 빛을 확보하게 될 것이 아닌가. 우리 다 함께 그러한 날을 기약하면서 참 열심히 견성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